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마가복음 1장의 1절 말씀 한 절을 잠시 살피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잘 모르게 있는 게 또 복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베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 그러면은 굿뉴스, 좋은 소식, 또 기쁜 소식,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굿뉴스 바이블에서 이제 복음 성경을 그렇게 이름을 따서 성경을 내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좋은 소식이 어떤 게 좋은 소식이냐 하면은 이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를 보면은 기쁘고 좋은 소식은 구약에 있어서는 그 대적, 나를 해하려고 했었던 대적이 제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을 했다 그러면은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적이 있으면은 나를 없애려고 했었던 그 사람, 나의 정적이었던 그 사람이 제거되는 것. 이게 이제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없애려고 했었던, 또 나를 파괴시키려고 했었던 그 세력이 제거되는 것.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게 좋은 소식. 나를 파괴시키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제거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제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쳐들어온 그 적국의 군대가 다 괴멸됐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안전하고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이 다 괴멸되고 물러갔다. 또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세력, 그래서 이제 정적이라고 하는 거, 정적. 음해를 하고 나를 없애려고 했었던 저 사람이 제거가 됐다 그러면은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안전한 그런 하나의 그 느낌을 갖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정적이 제거되고 원수가 제거되고 또는 대적이 제거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승전보라 이렇게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기쁜 소식이라.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긴 것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게 이게 이제 베소라라고 하는 소식 기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유앙겔리온도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기별,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그러면은 승전보, 복음 그러면은 승전보라, 승전보. 이겼다라고 하는, 원수가 제거됐다, 대적이 괴멸됐다. 우리는 그 원수로부터 이제 자유하다. 우리는 이제 어떤 위기, 위험에 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알려주는 게 이게 기쁜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승전보는 누구로부터 오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부터 온다.
이 승전보는 누구의 것이냐면은 예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우리들을 자유와 해방으로 이끄는 승전보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 참 기쁨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들이 좀 이해를 하면은 기쁜 소식 승전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원수가 제거되는 거예요. 대적이 제거되는 겁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런 이제 영적인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1장 1절에 앞에 두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대적과의 영적인 전쟁을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줄기차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은 대적을 제거하러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는 거, 복음. 그러면은 이 대적 원수가 누구냐 하면은 사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라고 하는 말이 마가복음에는 6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광야 시험 받을 때 사단에게, 사단은 마귀라 그리고 옛뱀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사단에게 매인바된 이런 이제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림이 사단에게 묶였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것을 묶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사단을 축출해내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단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또 씨 뿌리는 자의 내 땅의 비유 가운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을 때 이 사단이 와서 그 씨를 빼앗아 갔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빼앗아 가 버리는.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가로막고 나서서 앞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는 6번 기록이 돼요. 특별히 이제 사복음서에서 제일 많이 이런 사단, 귀신이라는 용어가 이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은 이 사단, 마귀를 제거하러 오신 분이라. 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13번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프뇰마 아카타르토스라고 하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8번 나옵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 귀신 들림,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사단을 제거하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귀, 사단을,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할 때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귀신 쫓아내심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영이라. 더러운 영은 그냥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더러운 말이라. 더러운 말. 그 더러운 말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거, 우리의 가치 속에. 근데 이런 더러운 생각, 이런 가치, 이런 것들은 어디로부터 오냐 하면은 뱀으로부터 온다는 거. 뱀, 옛뱀, 사단이라고 하죠.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사단 뱀으로부터 세상적 가치를 우리들은 주입을 받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이 나시라고 하는 뱀, 그리고 여기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이 귀신, 이게 행운을 나눠준다, 점친다, 행운을 나눠준다, 이런 뜻이. 분배하고 나눠준다. 뭐를 나눠줘요? 행운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귀신이 어떤 역할을 해요? 점치는 무당들 전부 다 뭐를? 행운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죠. 길흉화복을 이렇게 점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점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 점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귀신 들린 것,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단순히 뭐 이 거품을 물고 막 이 뭐 귀신 들림의 현상이 어떤 그런 것이다라고 성경이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세밀하게 들어와 있는 이 세상 점을 따르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속성을 우리 삶 속에서 다 제거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제거하러 오신 분이 제거. 그냥 나하고 아무 상관, 난 귀신 안 들렸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은 이런 세상적 가치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함몰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걸 우리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바르게 만나질 못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질 못해요. 오히려 이상해집니다. 로마서 6장이나 또는 갈라디아서 디도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다 죄의 종노릇, 죄에게 종노릇 하던 자들이라. 죄에게 종노릇 한다. 이 죄라고 하는 말이 하마르티아 또는 하타라고 하는, 이게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말이거든. 어긋나다, 빗나가다, 죄를 범하다. 그런데 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하타라고 하는 이 죄가 뱀의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뱀의 가르침으로 울타리를 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것, 어떻게 우리가 어긋나고 빗나요? 뱀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죠. 유혹을 하죠. 무엇으로? 세상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말씀을 비틀고 왜곡시켜서, 그리고 뱀이 자기가 이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유혹해서 인간 자신을 이렇게 부과시키게 하는. 그래서 이제 뱀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죄의 종로로. 그러니까 뱀은 어떤 존재? 나시, 점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 점을 따르는 인생의 삶에 우리는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식구조가 그런 의식구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야. 아직도 여전히 우리들은 이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 같지만 아니,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 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근데 이 썩어짐이라고 하는 게 부패해야 한다는 거예요. 쇠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은 결국은 썩어짐의 종로로시다. 영원히 멸망할 것들에 우리들은 평생을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우리는 종로로 탄다. 이 세상의 세상적 가치, 세상적 하나의 우리의 욕구와 욕망,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철학과 사상과 가치들 속에서 그것을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인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종노릇이다라고 말해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과 하나가 되게 하게 하는 이 삶 자체가 우리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그 종의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사단이죠. 마귀, 옛뱀, 용이라고 더러운 영, 귀신이란. 그게 그 내용을 뜯어보면 뭐예요?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입을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자라.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종노릇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우리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물질의 종노릇하고 세상 권력의 종노릇하고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거를 얻고 취득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디도서 3장 3절에도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육적인 우리의 삶에 종노릇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영원히 멸망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깨트리시고 이 종노릇에서부터 우리를 자유 해방에 이르도록. 근데 우리들 이 종노릇하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은 유혹하는 사단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끌고 가는 그 모든 역사를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이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내가 아주 사랑하는 것들이 돼버리면은 이게 종노릇이 종노릇. 이 세상에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종노릇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평생 얼마 벌었어? 우리는 평생 살고 우리는 이렇게 이만큼 그래도 노력해서 얻었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참 가치인 것처럼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떻게 성장해서 내가 어디에 가서 내가 이렇게 내가 그래도 어깨 피고 살아.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이야기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평생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종노릇이다. 종의 삶이라는 거죠. 정말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행복을 가져다 주냐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 승전본데 원수 대적을 물리치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방법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베소라라고 하는 이 기쁜 기별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완전히 원수를 괴멸시킨, 저와 여러분들을 이 육신의 이 세상에 종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됐다라고. 이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썩어짐의 그 멸망에 이르는 것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승리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우리들은 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적 가치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함몰되어서 살아왔던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그런 삶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부와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도다.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생을 우리는 권력과 힘과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의 이면에는 자기 우상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 자아의 우상화. 근데 이것을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베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는 것은 죽어야 삽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죽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죽음이 뭐냐? 육적인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15절, 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땅의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한다. 자기 육적인 삶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며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쌓아왔던 명예와 부가 갑자기 하락하면 어떻게 살 소망이 끊어져서 그냥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뭐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가 쌓아온 업적 이런 것이 나예요. 나. 그게 무너지니까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세상적 가치를 다 내려놔야 되는데 이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게 죽음이라는 거,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내려놔야 될 것, 내가 죽어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 대신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것을 다 죽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사람, 복음을 만나는 사람, 죽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자기 부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내가 죽어야 됨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뭐라고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다시 사는 게 복음이라. 근데 우리는 죽으려고 하지 않아. 죽으려고.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러죠. 왜? 아니 주님이 돌아가시면은 지금까지 예수님 따르는 그 수많은 군중들이 막 왕을 삼으려고 그러고 인기가 너무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뭔가 명예와 권세와 능력을 갖는 왕이 되면은 자기들도 한 자리를 얻어서 뭔가 성공과 성취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죽으신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요. 그 말은 자기들의 꿈과 희망이 예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도 뭔가 한 자리 세상적 가치를 세상적 성공을 원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가로막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나를 보는 사람은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알게 돼. 내려놓으면 내려놓음. 세상 것에 대해서 욕심이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내려놓게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에 자유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유로워져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 승전보라고 그랬는데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승전보 이김을 가져다 주시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첫 번째 성전 파괴입니다. 성전 파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성전 파괴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신. 그거는 이제 종교입니다. 종교. 예루살렘 종교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종교화된 예루살렘, 종교화된 유대교 이거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유대교 자체가 율법주의, 기복적 신앙, 인본주의로 타락해버린 그런 신앙 자체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진짜 만나면은 율법주의적이고 어떤 종교성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것들이 깨져요. 깨져. 진짜 깨집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우리 안에는 세상적 종교성들이 우리 속에는 얼마나 그게 세상적 종교성이 뭐예요? 나앗이라고 하는 뱀의 뿌리라고 하는 뱀의 뿌리. 점을 따라서 이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도록 우리들을 유혹하는 그 세상 종교의 보편성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번성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요롭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자손을 낳고 이게 세상 종교잖아요. 종교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도 그와 같은 똑같은 것을 가져와서 거기에 이제 신이라고 하는 존재만 바꿔놨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내가 번성하고 잘되고 이런 종교성 가지고 살아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이 다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다 무너져야 돼. 그런 것들은 다 무너져야 돼. 우리가 바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런 종교성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기게 된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면은 헐고 세우는 과정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다 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토부라고 하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 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착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종교화된 율법주의, 그다음에 세상적 종교성 안에 갇혀있는 기독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져가는 그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음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 강성하고 더 강력하고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복음 만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음 만나셔야지 삽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복음 안에서의 삶은 이기는 자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에너자이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삶에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우성입니다. 그 아우성 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육신적인 삶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 이 세상에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문제 가지고 다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살아가면은 우리들이 그 이상을 바라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 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들이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는 그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감추었던 만나를 받고 흰돌을 받는다. 승리자의 삶을 선언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철장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 새벽별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비추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피리피리 코로나19로 뭐 죽겠네 못 살겠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지금 역류하면서 뚫고 올라가는 에너자이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흰옷을 입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죄가 가려지고 청결하게 깨끗하게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의 보좌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실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누가 이겨요? 진짜 복음 안에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단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게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는 천하만국에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 가치, 마귀, 뱀이 뿌려놓은 세상적 가치들을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새 방언을 말하는, 세상 가치를 쏟아내는 더러운 영의 말이 아니라 새 방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이건 뭐예요? 이 세상적 가치, 세상에 대한 이런 애정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은
그런 말들을 계속 쏟아냅니다. 잠시 어렵고 힘든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하시느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이 바뀝니다. 어떤 전환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말씀 속에서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